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세포들은 계속적인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아니, 죽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 이전 계속해서 이 사회는 변화를 추구하고 왔습니다. 요즘에 변화의 단위가 10년이 아닌 1년, 아니 그보다 더 짧아진 듯 싶습니다. 그 사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거의 모든 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부터,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삐삐를 사용했고 공중전화기를 사용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성장이라 말하고 성숙이라 일컫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변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의 삶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꼰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은 지켜져야 한다고. 맞습니다. 전통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대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지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통을 시대 속에 잘 녹아지도록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것들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합니다. 박물관에 보존되면 상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리관 속에서. 그러나 그곳에 있는 것이지 살아 숨쉬는 존재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신적, 영적으로든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의 수수께끼를 푸는 진리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주변은 반드시 언제나 우리에게 맞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에, 나 자신에게 항상 환경과 삶은 변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아기일 때나 가능한 시간입니다. 아기일 때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울기만 하여도 주변과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점점 인식하고 인지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입니다. 친구도 형제도 자녀도 아무리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일 뿐인 것이지요. 내일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해서 내일조차도 신비일 따름이지요. 미래는 항상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잡았다 하는 그것조차도 미래 안에 놓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을 천국으로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끊임없이 있는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탐욕과 자족, 정력과 사랑, 방어와 해체,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간디가 충고하였듯이 세상을 바꾸는데 헛된 노력을 쏟는 대신 내 자신이 그 변화에서 원하는 바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개선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썩은 벽을 새 페인트로 덕칠하는 것과 썩은 곰팡이로 가득한 벽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위를 교체하는 그것은 너무 다른 차원입니다. 표면적인 해결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요. 그에 반하여 구조적인 해결책은 훨씬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구조적 해결책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아울러 그 길은 새로 덧칠한 페인트가 광택을 낼 수 있는 그런 차원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새로 덧칠한 페인트가 광택을 낼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아 벽의 손상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썩은 그 부위는 반드시 덜어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잠깐은 잘한 것 같고 전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뿐인 것이지요. 이러한 면에서 집이나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주들이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 세대를 현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마치 페인트를 덧칠하듯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개선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새 차를 구입하고 다이어트를 하며 최신 유행을 따라 옷가게와 미용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 없이 이러한 개선이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겉이 개선되었다, 그리하였다 해서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삶의 지옥이 어느 정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무너졌기에 생겨났음을, 따라서 무뎌진 것을 점검하고 고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선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일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해결 방법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단절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균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영혼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심장병 환자가 스스로 수술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수술대에 올라서 내 심장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칼로 도려내고 수술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심장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의사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복종하는 것일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 여기고 그렇게 접근합니다. 가진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명상을 하고 산책이나 책을 읽으며 어떤 이는 자신의 몸을 괴롭힙니다. 이것을 고행이라 일컫지요. 끊임없이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그 자리에 있으려 합니다. 그렇다 하여 갈라진 영혼을 봉합하거나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치유, 영혼의 변화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힘에, 아니 전적인 다른 힘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마치 환자가 수술하는 의사에게 복종하듯이 우리가 기꺼이 그 힘에 복종하는 것,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술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변화의 그 새로움으로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애적 고통만이 아니지요. 내적으로 골수를 찌르는 그 일까지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그 부위를 다가오는 그 일까지도 우리는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짜 모습을 벗기고 그 뒤에 숨긴 거짓말을 드러내거나 거칠게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어 분수를 지키는 그 일 하는 곳조차 고통스러워합니다. 거짓을 벗겨내는 것, 우리 안에 모난 모습을 깎아내는 것,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파하며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무가 가지치기를 하였을 때 가지를 잘라낸 부분에 진액이 나오는 것과 같지요. 그 진액은 그 나무를 건강하게 치유하기 위하여 진액을 내뿜습니다. 나무의 진액은 고통의 신음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기에 치유가 되는 것이지요. 고통이 아픔이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지만 반드시 치유를 위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더 편한 방법으로 변화를 꾀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원만하게 하고 일터에서 인간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팀 안에서는 더욱 나은 선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더 나은 부모나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찾아 없애거나 적어도 바꾸려고 결심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마치 개선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러한 노력은 증상은 완화해 주지만 정작 병은 고치지 못하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가 될 뿐이지요. 그러한 요법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때와 수술을 받은 뒤에 깨끗한 건강 진단서를 받을 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안도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듣는 그 한마디인 것이지요. 잠깐의 개선,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영혼의 치유, 내 마음의 치유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하여 일어날 때 완치의 소리를 의사로부터 듣는 그 마음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개선이 아닌 변화를 선택한 이의 삶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개선이 아닌 치료를 선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떻습니까? 선택에 앞서서는 여러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진정 내가 이 선택을 잘한 것인가? 또 두려움과 여러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와 수술을 마친 이후에는 정말 잘하였다, 정말 잘 선택하였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명하고 탁월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면,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의사 선생님을,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정말 잘했다. 이러한 사람은 철저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고 진정으로 나의 삶에 변화를 준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설령 훗날 옛사람으로 되돌아가 곤태나 실증, 병이나 게으름 그리고 죄에 빠지더라도 그 변화가 주었던 그 기쁨의 순간, 그 아름다운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다시 가질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그 아름다운 그 순간을 경험한 이들은 결코 그 시간을 잊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와 같은 때가 다시금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때려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기를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존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가슴을 때려 주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여태껏 두드리고 내시고 비치고 고치려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일어나 설 수 있도록 저를 거꾸로 드리고 무릎을 꿇리소서. 당신의 힘으로 저를 부수고 날려보내고 태워서 새롭게 하소서. 시인은 이처럼 과격하지만 새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니 도저히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 느낀 것인가요? 자신이 일어나 설 수 있도록 저를 거꾸려 달라고, 무릎을 꿇리게 해달라고, 때려 고쳐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이외에서는 이 정도의 대가로는 결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메마른 심장, 죄악에 물든 마음을 때리고 부수고 태우는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 죄로 물든 마음, 온갖 추한 생각과 악한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변화는 죽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남은 반드시 죽을 때 가능합니다.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에 허덕이며 숨을 쉴 수 없는 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모두 가져가기 위하여, 마치 아사셀의 희생처럼 제사장에게 안수받은 후 강야로 떠나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죽음을 맞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골고다를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친히 아사셀이 되었습니다.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단순히 불 가까이 다가가 연기로 그을려진 것으로는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커멓게 더러워질 뿐인 것이지요. 마치 전설의 불사조와 같이 자신을 태우는 불길 속에서 다시 살아나듯이 그 죄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한 변화, 영혼의 치유, 삶의 행복, 지옥이 아닌 천국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연에서 친숙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와 같았음을 인지하고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하늘을 나는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하여 먼저 애벌레가 겪는 철저한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고치 속에서 애벌레는 자신을 규정하던 특성, 원래의 피부 색깔, 모양, 입, 다리는 모두 있습니다. 번데기 안에 머무는 단계에서는 내장기관과 조직까지 변하고 먹는 것이나 습관까지도 변화를 갖습니다. 애벌레가 먹는 것과 나비가 먹는 것은 다르지요. 철저하게 해처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애벌레가 고체 안에서 변화 갖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철저하게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옛 몸의 해체에 순종함으로 이제 나뭇잎 뒤를 기어다니는 한계에서 벗어나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한 마리의 나비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진정한 아름다움을,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하여서는 먼저 애벌레와 같은 그 자리가 있어야 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나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번데기일 때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어지면 번식을 하지요. 하늘을 날며 짝을 짓고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어 다시 태어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 완전히 변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철저하게 해체되듯이 말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 제 가운데 살았던 제 노예로 있었던 그때의 생각, 그때 품었던 꿈과 야망들,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하여 가졌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제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계획을 버리고 심지어 우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기까지 철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추구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진정한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남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이전에 제 가운데 있었던, 제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죽을 때 참된 소망, 참된 치유,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유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선함까지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행실까지도 내 마음에서 온전히 지워야 합니다.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과거 자신의 악한 행실을 잊는 것은 쉽지만 자신이 행하였던 선한 행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조금이나마 더 좋게 보이려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바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며 우리가 질질 끌고 다니는 부정적인 짐들은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위선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이 아닌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는 험한 말까지 그들을 향하여 내뱉었습니다. 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과 저주의 말을 하였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은 사라진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면 위선자와 같은 모습,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경건하는 척이 아닌 경건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입니다. 위선으로는 결코 주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죄에 대하여, 여러분의 과거에 대하여 죽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내 안에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선함까지도,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선한 행실까지도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골프 선수 로버트 드 빈선조의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그날도 로버트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큰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분 좋게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한 뒤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승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받으신 상금을 저희 아이를 위하여 쓰실 수는 없으신지요? 아이가 지금 몹쓸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자는 못내 눈물을 보이며 슬피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로버트는 기꺼이 상금으로 받은 수표를 꺼내 서명한 뒤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 로버트가 그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주 선생님께서 우승하신 뒤 한 젊은 여성을 만났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그 여인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이도 없습니다. 그녀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말을 들은 로버트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답합니다. 그럼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군요. 아마 오마이갓 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이번 주에 들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그 소식은 이번 주에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그는 그 직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속아 넘어가 거금을 날린 것에 붕괴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기뻐하는 로버트. 바보가 아니고서야 과연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바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혹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처럼 거짓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며 우리에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권면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결단하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